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소리가 하우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나갈 때 성술될 때는 소리가 약간 들릴 것 같은데 소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언어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만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제 하늘의 영광을 세상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영승 원사님, 우리 김영일 집사를 비롯한 사랑하는 시스터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그 앞에 부분이 그런 전도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한 125명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 이 메시지가 가면서 이 인원이 조금씩 늘어서 지금 130명이 조금 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도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직접 들어온 사람은 클릭하다가 이렇게 구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안에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뭐 구독했고 또 뭐 아시는 분들도 다 구독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 전도 영상이 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영상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로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의 선두에 서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좀 재미가 없어도 크게 웃어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행복의교회를 통한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얘기되거든요. 어제도 교회 방문한 분들이 계셨는데, 예전엔 교회를 방문하면 사람들 다들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막 젊은이들이 오니까 혹시 신천지 아닐까 해서 막 걱정하시고 올라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아주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눈에 띄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저녁에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거. 우리 박재홍 목사님도 언니가 말씀하셨지만 이 오른쪽에도 우리가 교회 간판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걸린다 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렇구나, 이게 좀 화내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3층에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단어가 또는 어떠한 문장이 또는 어떠한 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께서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20년이 훨씬 넘는 한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정말 친구더라고요. 25년 만에 만났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잘 지냈어? 이렇게 되면서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그 친구와 함께 30년 전에 헤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오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오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제가 요즘 보니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쫌생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 보지 말자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니까 그냥 다 운동하면서 풀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 말하기가 싫어서 헤어졌는데 근데 30년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너무 많은 마음이 들더래요. 30년 후에 병상을 찾아갔답니다. 갔을 뭐 할 말이 없더래요. 진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툭 던져진 한마디가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늦게 와서. 근데 상대방에 있는 그 친구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워. 뭐 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네, 뭐 말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손잡고 한참 울다가 딱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분을 향해서 아버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참 별일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별일 아닌 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잘했을 때 너무 잘했어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고마울 때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육의 역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를 좀 구분 짓는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울면 우리 그러잖아요. 너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뭐 남자가 이렇게 뭐 가벼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역적인 특성이라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언어의 훈련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례를 설 때 꼭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자, 근데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그 1강에서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5글자, 즉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 삶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잖아요. 식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와 또 뭐가 준비됐을까를 바라보는 아이들, 여러분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어?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묻죠. 네, 우리 오늘 뭐 먹어?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오늘 뭐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대했을 때의 그 한마디가 사실 엄마의 마음을 또는 주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너무 맛있다, 고마워, 감사해.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 이것이 꼭 아내에게만 해당할까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맞는 말이죠. 그러나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을 향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당신 편이에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5글자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감사합니다는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좀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종종 건조해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종종 건조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 결혼하는 이 두 커플의 그런 결혼 예비학교를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꼭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건조해져요. 예? 지나가는 말, 갔다 올게.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의 표현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감사의 표현을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낮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의 은혜, 네, 자녀의 은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은혜.
우리는 종종 부모의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은혜를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2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10대 우리 아이들 다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나도 다 지냈어. 아니 그렇죠. 다 지나셨죠. 그러나 나도 다 지냈어라는 그 한마디보다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그 힘겨워하는 청년에게 또는 그 힘겨워하는 이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우리가 고맙다. 너희가 너희의 자리를 지켜줘서 야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파송교목으로 광성중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위에 바로 직속 이 상사로 계셨던 분이 이 교목실장님이신데요. 지금도 이제 광성중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세요. 허광열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목사로서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으로도 있기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절을 늘 하세요. 자, 30대 이 아주 어린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고 또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 당연하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꼭 뭐라 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0대 중반 정도의 아주 젊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뭘 하시면 아 이거 왜 갖고 와요? 제가 하면 되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언어는 거의 여성분 같으세요. 늘 감사해요.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그분이 그 독특한 언어로 감사해요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는 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입으로만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꼭 그것을 갖다 주세요. 제가 그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감사.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얕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얕보이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약해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랍비, 우리 표현으로는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해라 이러시면서 어떤 행동을 해주시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했냐면 종이 했거든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막 높아지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늘 행복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늘 감사함이 넘쳐났다는 거죠. 자, 얼마 전 한 CF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봤는데 어떤 젊은이들 부부가 이제 바닷가에서 막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의 손에 들린 게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해양 쓰레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짧게 묻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겠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걸어간 길은 바뀌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은 바뀌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하니까 나도 날카롭게 아니요. 그냥 내가 걸어간 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지니라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주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참 뻑뻑하고 참 날카롭고 참 건조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합니다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온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목사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서 14년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집 없이 40년을 떠나보내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죽음 앞에 처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다 모르지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어저께 이제 재정부에서 이 맥주 감사절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제 방에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야,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은혜였어요. 네,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나면 연초도 마찬가지고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절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교회 등록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어떠한 큰 감사가 제 마음에 드냐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 안에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내셨어요. 자, 아직 온 가족이 인가기도가 되지 못했어요. 네, 가족들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정말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지만 어떤 은혜보다도 중요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인에게 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성도님들이 이 가족들에 대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 맥주 감사주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가족들이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이 다 가족의 인가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라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식구들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냥 외쳐라 이런 표현이에요. 외쳐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높여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높여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높인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려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높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이 액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어도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의 고백, 그다음에 땡스기빙, 그다음에 간구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빠뜨리지 않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흥회를 가서도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교회의 이런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제목들마다 어떤 기도가 거의 앞에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절이니까 감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종종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높여라, 여호와께 외쳐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2학기, 우리 한번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기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와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안 된다, 어렵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지난 6개월의 시간처럼 이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날카로움의 언어들이 난무할 때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권사라는 사람의 입술은 저런 거구나, 그렇게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